반갑습니다. 오늘은 47쪽? 아니, 49쪽? 49쪽. 위에 문단 제일 밑에. 거기 한자 위에 거, 이때의 여래께서는 이 뜻을 고수. 그거 딱 두 줄, 세 줄입니다. 오늘 할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의 여래께서는 이 뜻을 펼치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분별을 따라 생겨나고 다시 분별을 따라 없어지나니 모든 분별이 멸한 법은 이 법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할 거 여기까지인데요. 짧은 만큼 사실 좀 중요한 말이라 가지고 오늘은 했던 말 어쩌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한식을 하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자, 늘 제가 말했듯이 늘 생각으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라고 했죠. 그런데 계속 되뇌다 보면은 이게 계속 되뇌다 보면은 한 생각이 모여지면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전부 다 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때에 할 때를 이때에 하는 것도 법이지. 여래께서는 이것도 법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때에 하는 이것이 법이지 하는 것도 법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면서 생각이 자꾸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나 되뇌는 것이나 또 행하는 것들과 세상 모함법이 모두 다 법이라는 사실이 술술 들어옵니다. 자꾸 되뇌다 보면.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되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의 여래께서는 이 뜻을 펼치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그 사람은 과거의 일이지만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로 법입니다. 이 말 하나도 법이고. 일체가 늘 말하지만 일체가 한 법인데 무엇인들 법 아는 게 있겠습니까? 불이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일체가 한 법이고 무엇인들 법 아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만법에는 티끌만큼도 사땜이 없습니다. 다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만법이 청정하다, 법이 청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그대로 잘 안 받아들이죠. 말은 그렇게 해도.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그것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법에서 청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간적으로 말하는 더럽고 험한 걸 버리고 깨끗한 걸 들여오거나 아니면 책상을 더러운 걸 깨끗하게 되는 이 청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청정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티끌로 가득하고 냄새가 가득해도 그것이 모두 법이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시비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모두가 청정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시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은 청정하고 사땜이 없다는 소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뜻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들어도 잘 잊어버려요. 왜? 자기 생각 속에 자꾸 시비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들어올 텀이 없어요. 들었다 잊어버리고 들었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되뇌라고. 끊임없이 되뇌다 보면은 진짜 손을 흔드는 것도 법이고 길을 걸어가는 것도 법이고 돌에서 빵빵 하는 것도 법이고 다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됩니다. 지난 시간에 범행장자가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은 생멸의 법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니 만약 분별을 떠나면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잠시 더 돌이켜서 이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하면은,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런 것이 지혜의 법이다, 또는 이런 것이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또는 삼계를 뛰어넘는 법이다, 보살도에 들어가는 법이다 등등의 의미를 붙였지요. 그죠?
그런 법을 이와 같은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멸의 법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은 생멸의 법으로 분별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 지혜의 법이다, 이런 것은 이롭다 하는 이런 모든 법들이 분별의 법이다.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어서 삿됨이 없고 청정하다 하는데, 이런 건 이롭고,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지혜롭고, 이런 건 보살도고, 이건 상계보살,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의 법으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 옳다라고 규정하는 게, 그렇게 말해놓고 전부 다 없애버려요. 방편으로 얘기하고는 다 없애버립니다. 부처님은 항상. 그런데 지금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 없애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러한 모양을 지닌 법을 찾아다니게 하니까 청정한 법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법이 왜 생멸의 법이냐 하면은, 이름을 세우면은 반드시 그 이름과 반대되는 상대법이 서게 돼 있습니다. 좋다 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에 다 있는데 거기서 좋다를 뽑아내면은 나머지는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세우기 때문에 생멸의 법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생기면 시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은 이런 것이 지혜다, 또는 이런 것은 이로운 법이다, 삼계를 뛰어넘은 법이다, 보살도에 들어가는 법이다 라는 이름의 법은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진 지혜가 아닌 법, 이롭지 않은 법, 보살도가 아닌 법, 삼계를 벗어나지 못한 법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니까 생멸의 법으로 분별하는 거다. 일체가 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 이런 의미를 사람들이 뒤어서는 그러나 놓고 나가면 또 시비 막 해요. 그건 마치 삼매에 앉아서 고요하더라 나가면 막 깔아다니는 거 똑같이.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잘한다 못한다, 착하다 안 착하다, 옳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를 말을 들으면서 그걸 자꾸 추구하면서 선은 추구하고 악을 없애라라는 교육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상대적인 선과 악, 좋고 나쁨이 실제로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싸우고 있는 게 전부 다 옳다 그러다 하고 그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세우니까 저쪽이 쓴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 게 당연하지 왜 어떻게 이쪽을 세우니까 저게 생기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은 세상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실제 하는 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상대를 세우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은 깨달음 조사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미혹함에 상대해서 깨달음이라는 말이 생겼기 때문에 본래부터 미혹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쓸 수 없다라고. 그것이 이 법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무상이잖아요. 모양이 없고 텅 비어 있고 머물지 않고 다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생각할 바도 없는 무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명장자가 지난 시간에 만약 분별을 떠나면은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모양이 없고 시비할 것이 없음을 알고 모든 분별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이 세상 만법이 조금도 어그러지거나 삿됨 없이 청정한 법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도 세상 만법이 조금도 어그러지거나 빼앗긴 없이 삿됨 없고 청정한 법으로 드러난다는 말은 청정한 법이 막 어디가 숨어가 있다가 사람이 분별 치니까 싹 드러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늘 그대로 있는데 시비 분별하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겁니다. 법을 있는 그대로.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사람들이 분별하든 분별하지 않든 단 한 번도 어그러지거나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시비하고 분별하면 있는 법도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시비를 멈추니 비로소 있는 법을 있는 그대로 본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있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순식간에 자기 생각으로 왜곡시켜 보다가 시비 분별을 떨어지니까 있는 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분별을 떠나면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의 세계에서 해당되는 것이지 실상의 이 우주 삼라만세의 법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문에 이런 말 했잖아요. 길 가다가 누가 나를 부르면 그냥 돌아보잖아요. 그 돌아보는 놈은 어떻습니까? 그 부르는 사람이 깨끗하든 미친놈이든 착한 놈이든 악한 놈이든 아무 상관없이 돌아보거든. 이게 법입니다. 이 법은 시비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인연이 있으면 다 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가끔이지만 늘 말하잖아요. 세상에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경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경전이 나오고 선사들 의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선의 생각에 속아가지고 법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법에 문제가 있어서 경전이 나오고 선사 의록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만약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 법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 법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지금 윤회니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이 윤회가 있다면 과거에 생겼으면 그럼 사람이 없을 때는 티끌밖에 이 우주가 빅뱅 티끌 해가지고 진짜 그 원소밖에 없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얼버무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고 시비하는데 전부 사람의 생각대로 이 법이 움직인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온전하게 돌아가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지가 옳다고 한다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시비하고 분별하고 싸우고 찢고 볶던 간에 여전히 뭡니까? 이 우주는 늘 인연으로 돌아가고 한 개도 사라지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온도가 한 0.1도도 안 떨어져 있거든요. 없어지지도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좋든 나쁘든 누가 나를 부르면 돌아보고 그렇죠? 내가 누굴 만나면 말하고 밥 먹으면 배가 부르고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법은 인간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거룩하다, 비속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인간의 생각이 오죽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시비한 생각만 꺾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편안하게 못 살아.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제발 자신의 생각에 속아서 세상을 이리저리 헤아리고 그러니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야 이 법을 자기가 편하고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티끌만한 것도 다 법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따로 법이라 할 것도 없고 또 법 아닌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따져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도 법은 분별 따라 생겨나고 분별 따라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법이니 법이 아니니 하는 모든 말들은 일체만법이 모두 법 아님이 없어 따로 법이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법 하면서 모양이나 기준을 세워서 따로 찾으니까 법이니 법 아니니 이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사람들이 따로 법을 찾아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 법은 늘 그대로여서 세상에 성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 조사가 뭡니까?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이 불법의 성스러운 대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법은 너무나 확인해야 성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확인하다는 뜻인데, 확인하다는 말은 등 비었다는 뜻도 있고, 이렇게 확 드러나 있다는 뜻도 있어. 눈에 보이는 게 다 법이다. 성스러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범행장자가 만약 분별을 떠나면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을 딱 떠나면 법은 늘 그대로 있다. 분별이 하니까 있는 법도 없어지고 없는 법이 생겨나고. 이런 뜻은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또는 가섭이 안한에게 법을 쓰는 전법계에도 잘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전법계는 이렇습니다. 법, 본법, 무법, 역법, 근부, 무없이 법법, 하정법이라는데 이걸 간단히 읽고 해석하면 법이란 본래 법은 법이랄 것이 없으니 법이랄 것이 없는 법이 곧 법이다. 지금 없는 법을 부촉하는 이때에 법이라고는 이 법이 언제 법인 적이 있었더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전법계입니다. 그리고 가섭도 똑같이 비슷한 말로 합니다. 법, 본래법, 무법, 무비법, 하어 일법 중 유법, 유불법. 그러니까 법을 법이라 하는 본래 법은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느니 어찌 한 법 가운데 법이 있고 법 아님이 있겠는가? 우리 초대 종조이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은 걸 보고 웃었던 처음 영산회상에서부터 인가받았던 가섭 존자께서도 이렇게 말한다. 그 이후 상나가서 또 안한도 그렇게 말하고 상나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인이 아니니 하고 법을 찾아다니지만은 오직 한 법인 불의법은 본래부터 그냥 그럴 뿐 스스로 난 법이야 라고 한 적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일체만법이 법이라 한 적이 없어서 그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법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인간이 사람이 법인이 아니니 하고 이름 붙인다고 거기 법이 되고 법이 안 될 것이 아니겠다. 분별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범행장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범행장자의 말을 받아서 오늘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법은 분별 따라 생겨나고 다시 분별 따라 없어지나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일체 만법의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법으로부터 나왔으므로 법 아님이 없는데 사람이 따로 법이라는 이름을 세우니 그 법은 본래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법이다. 이 말하는 것이 법은 분별 따라 생겨난 것이고 분별 따라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사람이 법을 세우는 자체가 분별이잖아. 일체가 다 법인데 법을 세워서 분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분별 따라 생기고 분별 따라 없어진다는 법은 본래 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의 이름입니다. 생각이요. 즉 분별 따라 법이 생기고 분별 따라 법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분별의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러한 법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1시간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없는 법을 사람들이 생각으로 분별을 만들어내고 생각으로 분별을 없애어 사라지게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법 그대로지. 어떻게 사람이 분별하는 법이 생기고 그러면 또 분별이 생겼으니까 분별을 없애가지고 없애겠습니까? 오히려 이 말은 반어법으로 이 세상에 한 법만 있을 뿐 따로 다른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라고 얘기하기 전제한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분별하여서 삿된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법이 따로 있다면은 또 사람들이 노력해 그걸 또 없애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있다면 없애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수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걸려가 수행하고 있어요.
내가 분별해서 법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녹여야 돼. 내가 업장을 지었기 때문에 업장을 녹여야 돼. 그걸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그죠? 자신이 만든 법, 업장을 녹여서 소멸시키는 수행이 바로 이런 말에, 이 말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중요하다. 분별 따라 일어나고 분별 따라 사라질 뿐이라. 다시 말하지만, 분별 따라 생기고 분별 따라 없어진다는 이 개성은 사람들이 없는 법을 분별 막 해서 법을 싹 만들어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원래, 아까 말했지, 이미 원래 있는데, 그걸 사람이 분별해서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범행장자가 분별이 없으면 그 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분별을 없애보니까 법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사람이 분별하니까 이 법계에도 없는 어떤 법이 생겼는데 사람이 분별을 거치니 법이 사라졌다는 그런 마술과 같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도 자기 업장 녹이라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잘 못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별만 없으면 그건 사라져 버려요. 업장이라는 게 원래 없거든. 업장이 뭡니까? 업이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업을 자꾸 가로막는 시비분별이 업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과거의 업은 그냥 과거의 업이야. 내가 과거가 없으면 어떻게 지금 내가 이 나이 먹었던 내 몸을 유지하겠어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있는 거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옳다 그러다가 시비하고 따졌기 때문에 지금의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멍청하게 들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가지고 지금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분별 말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업장을 없애야 돼. 내가 가끔 농담처럼 말하지만 우리한테 그리고 그걸 또 심지어는 섭이라 그래요. 섭이 업장이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섭을 없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못 옵니다. 아침에 일나지도 못해요. 왜? 일나려고 하면 그런만 배워야 돼. 그런만부터 배워야 됩니까? 배밀이부터 배워야 돼요. 다 섭을 다 없앴으니까. 한 발짝도 못 떼고 밥도 못 먹어요. 숟가락 드는 거 또 배워야 되잖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업은 우리한테 장애가 안 됩니다. 업을 12분별하는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옳으니 그러니. 그리고 12분별하는 업, 12분별하는 섭, 그걸 없애야 되지 우리의 모든 섭을 없애서는 안 된다. 업장이라는 건. 업장이라는 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말하듯이 일제만법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끊임없이 인연 따라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본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름에서 그렇게 말할 것이 생긴다, 변한다, 흘러간다 하지만 그렇게 생긴다, 변한다, 흘러간다고 할 것도 없는 게 이 법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일 때는 뭐 내가 하는 걸 내가 한다, 못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밥 먹는다, 잔다 이렇게 안 하거든. 그냥 하잖아. 누가 물으면 잔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왜?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한다고 해서 이 법의 법칙과 작용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법의 법칙과 작용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12분별과 아무런 상관없이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변하면 변하고 인연이 흘러가면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법은 머물지도 않고 고정된 모양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문자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붙인 이름과 뜻과는 티끌만큼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붙이나?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쓰고 붙이는 거야. 그런데 그 필요해서 쓰고 붙여서 쓰던 것이 어느 순간에 고정이 되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길들여 버린 거죠. 우리가 만든 것에 길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시비분별하고 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법의 인연이 허락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우리라는 존재 자체도 법이 허락 안 하면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법이 허락을 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겠어요? 다만 그 인연의 조건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굉장히 광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이 다 이 법의 인연이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리고 가섭이 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 알 수 없는 법. 그래서 그것이 원래 이렇게 본래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진짜 법계의 진실한 모습이고, 그래서 상법이라는 겁니다. 상법, 항상 그를 항상 하는 법. 그래서 법은 분별 따라 생겨나고 다시 분별 따라 없어지나니라는 말은 사람이 없는 법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연으로 흘러 일어나고 변하고 그러는 법에 사람이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지은 의미를 붙여서 이런 법이 생겼다, 저런 법이 사라졌다 하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은 늘 그대로 텅 비어 있고, 마음법은 이 한 법이 엄정하고 평등한 법칙과 작용으로 인연지어서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 법계의 모든 것이고 따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별하지 않으면은 본래 있는 법의 더 쉬운 분별의 모양만 사라지지, 본래 있는 법은 있는 따라 늘 거기에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부처님께서 그 다음 계속 모든 분별이 멸한 법은 이 법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분별이 멸한 법이라는 말은 바로 법이 본래 늘 그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분별할 게 없다. 즉 사람들이 시비 분별하든 말든 그 법은 본래부터 분별이 없는 법, 분별과 상관없는 법이란 말이고, 이 법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본래부터 분별이 없는 법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지 사람의 분별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서 개성이 중요하다고 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이 세상의 중심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마치 스스로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없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 안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이 스스로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이 세상에 스스로 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우연히 언제 내가 그랬노? 이러거든.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알아들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세상에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고는 그것 때문에 또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은 계속 그대로 있기를 바라고, 그죠? 지속하기를 바라고, 어떤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싹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의 근원이 뭡니까? 생각이 내가 중심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착각, 그 자신감이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뚝쑥 들어와가지고는 어떻게 작용을 하면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서 업장을 없애고 그 청정하게 만드는 일을 평생도록 그만둘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오래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사람 셌잖아요. 평생 동안 청정하게 수행하잖아. 다 이것 때문에.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여겨보세요. 맡기지. 왜 그걸 그 짓을 할까? 즉 자신이 시비해서 세상에 없는 법과 사땡 업장을 지어 놓았으니까 내가 뿌리신,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둔다는 식으로 수행의 힘으로 그걸 없애야 된다고 믿고 애를 쓰는 착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착각이 당대만 아니고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대지단을 수행에 묶어 두었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묶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주에 어떤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떠나서는 어떤 법도 만들어낼 수 없고 어떤 법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우주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이 한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거슬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간단한 예로 육조 스님이 당경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에게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색신에서 떠난 거다 그러죠. 법신이 색신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색신이 없는 거죠. 법신이 있어야 색신이 생기니까. 법신이 떠나면 색신이, 그거는 죽는 게 아니고 아예 색신이 존재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색신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얘기거든. 그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법신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의,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이 없으면 우리는 생겨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들은 이야기와 읽은 책에서 혼자 막 생각을 헤아려가지고 영화와 소설 같은 이야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별이 멸한 법은 이 법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성은 이러한 착각을 없애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생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관목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불교에서는 기관목인 또는 개성, 성사들 개성이나 보면은 돌계집 또는 돌장성 이런 말도 하죠. 답이 시기할 때 개성에도 마지막 말이 뭡니까? 유한석인 제하루 눈 없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그 말, 돌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고 일체 만법을 말하고 특히 우리 인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관모기는 나무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는 거든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하는 로봇이고 돌계집, 돌장성은 모양은 사람이지만 돌이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관목인이나 돌계집, 돌장성에 비유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라도 이 한 법에 인연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움직이지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하다못해 이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병들어가 틱틱 해도 신경이 잘못된 인연이 있기 때문에 틱틱 그러지 그런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티끌만큼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있다면 그거는 모두 생각에 속은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생각조차도 실제로는요 이 한 법에 인연이 있어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법을 말하고 여러분들이 법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모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 올 생각했고 여러분들이 밥 먹고 모면한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왔을 것이며 여러분 감각기관과 뇌가 인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제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겠어요? 다 이 한 법과 법칙의 작용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 없으면 인간이 되지 못했을 거고 또 법이 없으면 감각기관과 뇌가 없어서 식을 만들 수도 저장할 수도 없었을 거고 우리가 지금 주고받는 수많은 그 법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 법과 관계된 인연에 수많은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내가 축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수많은 세월에 축적된 지식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기관목인이고 돌계집 돌장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왜 돌계집이 애 낳는다, 돌장성이 왜 눈물을 흘린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인연으로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듣고 하니까 돌장성이 보고 듣고 하니까 애를 놓는 거야. 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우리를 때리면 아픈 것도 법의 인연으로 우리가 그런 인연으로 그런 감각기관을 갖고 생겨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도 다 법의 인연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한다고 해서 분별의 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분별이 멈춘다고 해서 그 생겨났던 분별이라는 법이 없어지겠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과거에 업장 녹인다고 안 앉아 있어요. 그 망상이잖아요. 부처님의 개송은 그저 착각하는 하나의 망상이 오고 갈 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한 짧은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걷자고 생각하면 내 몸이 걷고 어떤 일을 하면 이루어지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도 되지 말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수많은 인연의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연의 조건들도 또 인연의 조건이 되는 것도 인연의 조건에 의해서 인연의 조건이 되거든. 그래서 수많은 인연의 조건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이렇게 인연을 짓는 것도 또 다른 수많은 인연의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드라망처럼 중중무진이라고 하잖아요. 겹치고 겹치는 것이 끝이 없다. 이게 인연입니다. 이렇게 인드라망처럼 엮여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서로서로 인연으로 서로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게 이 법이고, 이 한 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처럼 그렇게 물은 것도 이 법에 인연이 없으면 그 사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묻겠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걷고 생각하고 일을 도모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 한 법의 인연이 허락해야만이 가능한 것일 뿐,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우리 정도 세월 살아왔으면은 내가 아무리 허락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 알만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내는 것도 계속 중복하지만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신과 주위의 인연이나 일과의 인연인 경험이 없으면은 그런 생각도 못 할 거고, 그죠? 그러고 그러한 생각조차도 이제 이 한 법의 인연을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디 따로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조모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다 엮여 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없다라는 말을 안 하고 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바로 아상이죠. 근데 또 아상을 버리라 하면 또 진짜 아상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내가 분별하는 법을 지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분별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생각만 되면 아상은 쓰러져요. 이렇게 내가 없으면 아상도 사실 생각이 착각하고 있는 망상일 뿐이라. 실제로도 그 건강계에 보면 몇 군데나 그런 게 나와요. 아상은 그냥 이름일 뿐이다. 왜? 12분별 하니까 고집이 생기지, 12분별 안 하면 고집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아상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12분별 하면 생기고 안 생기면 없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분별하면 생기고 분별하면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법이란 말이에요. 없앨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상을 또 없애려고 하면 끙끙거리고, 아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게 다 걸린다. 저도 그것 때문에 끙끙거렸잖아요. 우리는 이 한 법이 꼭두각시요, 기관목인이고 돌장생이고 돌계집입니다. 이 한 법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도 움직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생각 하나가 우리란 몸이 생기고 난 뒤에 머리에 기생하는 게 맞죠. 기생하면서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종이 돼가 충실하게 생각을 받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번에 되겠지만 제가 40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생각이 내가 아님을 몰랐어요. 지금도 생각이 자신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거의 99%입니다. 생각하고 자기가 분리되어 있는, 생각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분별을 따라 생겨나고 다시 분별을 따라 없어지냐는 말이, 만약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내 생각이 분별함에 따라서 생기고 멸한다고 들린다면 그는 엄청난 착각이고 아상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뭘 자기가 지나간 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습도, 잘못된 습도, 12분별이 떨어지면 이게 자연적이 떨어져 나갑니다. 습을 고친다는 것은 12분별에 또 12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찌 분별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에 법이 생기고 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막 울고 떼쓰면 엄마가 해주고 부모가 할배가 해주니까 떼쓰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딱 잡혀 있는 거야. 일체만법의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겨나고 변하고 흘러갈 뿐,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없으면은 끌만한 것도 생겨나지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처럼 우리의 생각도 아무리 바라고 욕망을 내고 집착하더라도 이 한법의 인연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비분별하고 애쓰고 집착하는 것 역시 이 한법의 인연이 없으면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연으로 지어왔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야. 사람들 똑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클수록 사람이 자꾸 바뀌잖아요. 어릴 때는 똑같은데 보면 클수록 바뀌는 이유가 그런 인연을 키워주는 거야. 그렇게 키워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게 시비분별하는 것도 그런 인연으로 키워줘. 그래서 이 법이 나라는 법이나 것을 허락하고 나에 있는 그런 것을 습득해서 발휘할 수 있는 작용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시비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이래해서 일체만법이 그러한 인연의 흐름으로 일어나고 변하고 흘러가는 이 우주 삼라만성 법계에서 이 생각은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도 없다. 사실 한 일도 없잖아요. 이 생각은. 한 일도 없으면서도 분별하는 숟가락 하나만 딱 얹어놓고는 그 밥상이 모두 지 것인 양 여기고는 이러다는 거 전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막 감내놔라 배내놔라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거 천하이죠. 그리고는 좋은 것, 나쁜 것, 거룩한 것, 찌질한 것, 착한 것, 악한 것, 옳은 것,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름을 딱딱딱 붙이고는 저건 맛있고 저건 맛없고 저건 버려야 되고 이런다. 이건 생각이 자신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 중에 치가 있죠. 치, 어리석음. 그래서 그런 것이 생각만 하면 있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좋은 것, 나쁜 것, 거룩한 것, 찌질한 것, 착한 것, 악한 것, 옳은 것, 그런 것은 그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가는 연기 중도에 생각이 분별하는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놓은 거라.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법은 이 유지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분별을 따라 생겨나고 다시 분별을 따라 없어지느니 하는 말은 사람이 분별해서 법을 만들고 없애는 게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한 생각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가는 세상에 자신이 지은 이름표를 딱 붙이고는 이건 내가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개성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분별이 말하는 법은 이 법은 생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분별을 딱 띄고 있는 그대로 보는 법들은 생멸의 법이 아니고 본래부터 그걸 한 거다. 이처럼 부처님의 개성은 이 법은 사람들이 있다 해서 법이 되고 없다 해서 없어지는 분별의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비분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늘 그러하고 우리 역시 단 한 번도 이 법을 떠나 존재한 적이 없는 법의 바다에 살고 있고 우리 역시 법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일러 따로 법이라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이 법을 보고 깨닫지 못했다 해서 이 법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서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견문각지 느끼고 알고 있는데 생각이 자꾸 따로 법의 모양으로 지어가고 찾아다니니까 이것이 법인 줄 모른다.
우리가 봉사가 아니고 기관에서 늘 보고, 뭐든지 늘 보고 듣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법인데 따로 법을 찾아다니니까 못 보고 있고. 그래서 분별이 딱 멸하면은 있는 일체의 법이 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법을 거룩하고 현묘하고 위대하게 여겨야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많죠. 거룩하고 현묘하고 위대한 걸 찾아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또 늘 살펴서 알아차려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알아차림하고 앉아있는 사람 많죠. 또 우리가 그걸 느껴야 있는 것도 아니고, 비파상을 하는 사람들. 계율을 지켜야 볼 수 있는, 계율에 잡혀있는 인질도 아닙니다, 이 법이. 왜 법을 자꾸 계율에 잡혀있는 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계율을 지켜야 법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법이 있고 계율이 생겼지, 계율이 있고 법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알미 있다고 해서 법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이 법이 컴컴하게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발 내가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인 인연생기, 즉 인연, 연기 여기로 생겨나고 변하고 그러면서 단 한순간도 단 한 티끌도 법을 벗어난 적이 없는 중도의 법입니다. 중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딱 맞는다. 적중이란 중자니까. 도에 딱 맞는 것이 중도입니다. 이 세상 마음법이 도에 한치도 어긋남없이 딱 맞다고 해서 중도라. 그 중도의 법이 뭡니까? 연기로 생겨나기 때문에 연기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인연 연기, 즉 잘못하는 인연으로 생긴 중도고, 잘하면 잘하는 인연으로 생긴 잘하는 모양의 중도고, 알면 아는 인연으로 생긴 아는 모양의 중도고, 모르는 인연으로 생긴 모르는 중도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인연으로 생긴 죄 지은 중도고, 중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중요한 게 중도입니다. 착하면 착한 인연으로 생긴 착한 중도고, 거룩하면 거룩한 인연으로 생긴 거룩한 중도고, 비속하면 비속한 인연으로 생긴 비속한 중도이지, 다 중도라. 사람이 착하니 이렇게 막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한다, 잘한다, 안다, 모른다, 죄 있다, 죄 없다, 거룩하다, 비속하다 하는 것은 이건 법의 이름이 아니고 모두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분별의 이름으로 범행장자가 말했던 분별의 모양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본래부터 있는 법이 아니고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야, 이 한 법은 원래부터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을 붙이니까 그렇게 보일 뿐 그런 법이 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떤 사람들이 유식학을 잘못 알아가 일체 유심조를 잘못 이해가, 세상은 내가 있으니까 있지, 내가 죽으면 세상은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왜요? 망상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죽기나 말기나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붙인 것은 사람이 이름만 떼면 원래 있는 법은 늘 그대로 있다. 이것이 바로 법은 분별 따라 생겨나고 다시 분별 따라 없어지나니 모든 분별이 멸한 법은, 이 법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개송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속아 자신이 분별한 법이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착각하고는 그걸 없애려고 하고 있으니까 본래부터 있어서 법이라고 할 것이 없는 이 법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루할 정도로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지금 아직도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자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도 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헤아리고 뭘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명심할 것은 12분별을 여의는 것은
오직 자신 스스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한 발짝 지나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깨달은 사람의 깨달은 상태에 자꾸 물어요. 그거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의 인연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식의 인연으로 깨닫거든. 그런데 그걸 묻는 이유는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 그렇게 백날 해도 그런 인연 자기한테 없으면 안 돼요. 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조차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 똑같은 생각이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세상에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잣대를 대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할 수 있겠어요? 다 다른데.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12분별을 내리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12분을 내려놔야 돼요. 이건 자기 생각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12분을 내려놔서 하고 생각한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도 그랬어요. 12분을 내려놔야지. 제가 이 법을 깨닫고 거의 한 5, 6년, 7, 8년 정도를 이제 아상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수년 동안이나 이 아상이 안 떨어져가 끙끙거리고 있다가 공사장에서 이제 소장이 무엇을 정리하라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아상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뜨고 쳐다보다가 뭐 그 상관없지만 푸른 하늘 하고 맞다는 것을 보는데 문득 아니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왜 자꾸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방법만 찾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쑥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12분별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지 내려놓을 생각이나 방법을 찾고 있으면은 평생을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생각에게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지. 그래서 육조선 스님과 제가 옷에 사서 묻잖아요. 굴다 삼장이 신수제자 고요함을 지켜본다는 신수제자한테 왜 내 스스로 고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고요하라 하나라고 한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한 12분별은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방법을 찾거나 생각으로 하려면 기약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아야지 자신도 모르게 12분별에서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그냥 툴툴 털고 다시 잊어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매 순간 그 자리에서 12분별을 내려놓아서 생각이 고요해지면 점점 12분별 카메라가 자꾸 말썽을 부리네요. 그렇게 매 순간 그 자리에서 12분별을 내려놓아 생각이 고요해지면 점점 12분별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지고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잘못된 행위도 점점 그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이 그쳐집니다. 그 세속에서 잘못된 행위가 왜 생기겠어요? 더 좋고 나쁜 상대적인 생각이 스스로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적인 그 생각이 상대방을 탓하고 때로는 자기 닮은 자기를 쥐어뜯고 이렇게 한다. 그러다 비교해가지고 좋은 걸 막 훔치려고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이렇게 한다. 그 비교된 생각,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꼴불견이라도 마음에 시비가 없으면은, 그죠? 그러한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 심량멸시, 재무자성종심기, 심량멸시, 재염영망이라는 말이 바로 죄는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까 만약 마음이 멸하면 죄는 곧 잊을 것이다. 이 말의 교훈은 뭐냐니까 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성품이 없어서 죄인이 죄가 아니니 하는 시비 마음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마음의 시비가 없어지면 죄는 그냥 잊어진다. 영망이 잊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비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마음에서 시비가 사라지면 죄는 애초부터 생겨날 수가 없다. 그게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죄는 스스로 성품이 없어 생기고 사라질 수 없지만은 우리의 시비하는 마음은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놓으려고 마음만 먹고 다짐한다면 당장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모두 시비분별을 하는 망상을 거치라 했지 죄를 없애라라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자, 경허선사가 만화상, 지금은 좀 얘기를 좀 합니다. 경허선사가 만화화상에 문화했을 때, 이제 그 출가 은사 스님 있죠. 목수하다가 절에 들어왔던 그 스님이 이제 병이 깊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제 문병하러 떠납니다. 가다가 도중에 서울 근처 경기도 어느 인근에서 이제 콜레라가 막 창궐 하는 거길 지나가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그때 경허선사는 나이가 28인가 이랬는데도 학식이 풍부해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전국에 이제 법을 강하는 강사, 강백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절에 와서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던 그 수많은 그 법들이, 알았던 그 법들이 이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절 출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하고는 스승을, 은사를 보러 가는 것도 접어보고 부질없다.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그 강원에 있던 모든 학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리고는 쩌난 방에 탁, 원래 절방이 크진 않아요. 쩌난 방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그 송곳을 딱 씌워놓고 들어앉았어요. 문을 쳐닫고. 그래갖고 오니까 만화상이 또 이렇게 나단이 난 거야. 절이 완전 속대밭이 되잖아.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갖고 막 대한대 무건이라는 폐문을 딱 해놓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거는 아무리 스승이라도 제자가 들어가면 함부로 그 방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가 열어라. 열어 들어가니까 이미 조롱매가 밑번이나 이렇게 찔리게 피투성이 앉아있으니까 만화상이 닫아라. 그리고 3일을 이제 붙여가지고 시중을 들게 해요. 근데 이제 그 경허선사가 이제 들었던 화두가 뭐냐면은, 영훈직언선사가 말했던 나귀의 일을 다하기 전에 말의 일이 도래하다라는 것을 화두를 잡고 창구를 시작합니다. 영훈직언선사는 이제 중국 복주 사람인데, 위산영우선사,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의 제자인 백장 스님의 제자인 위산영우입니다. 그 위산영우 선사의 이제 법을 이은 아주 많이 좀 이렇게 밑에 내려가는 선사인데, 바로 밑에 선사인가? 맞다.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위산영우 선사의 설법을 처음 한번 딱 듣고는 마치 돌아가신 부모를 만나듯이 감격이 와서 밤낮으로 창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어느 날 봄날인데 마당에 복사꽃이 환하게 핀 것을 탁 보고 탁 깨달았어요. 깨닫고는 이렇게 오도송을 읊습니다. 30년 동안 검을 찾던 나그네, 몇 차례나 꽃이 피고 몇 차례나 가지가 돋았나. 스스로 복사꽃을 한 번 본 뒤로는 지금에 이르도록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이제 오도송을 읊습니다. 사실 깨달으면 이렇게 옵니다. 깨달으면 문자 공부하고 대성기 실력 온다고 깨닫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관념적인 생각만 헤아리만 많아지지 절대로 깨달으면 이래 옵니다. 왜냐면 새벽대사도, 스산대사도 새벽 딱 소리 듣고 깨닫고, 고봉원묘, 뭡니까? 선녀를 지은 고봉원묘 선사도 도반에 잠자다가 못 부르치며 떨어뜨린 목침 소리에 깨달았고, 향음제한도 밥 갈다가 수없이 뒤에다 떨어지다가 딱 소리에 깨달았잖아요. 백장스님도 도로리 사냥 나갔다가 마도스님 확 비트고 깨달았지, 고매한 말하는데 안 깨달았거든요. 저도 사실 내 주위에 깨달은 사람들은요, 유식학이나 대승기실론 와서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이 소리에 그냥 깨달아. 왜? 그게 실제하는 법이니까. 대승기실론에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거기에 이름 붙여가 설명을 붙인 것이지 그게 법이 아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문자를 잡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향음제한이 그렇게 깨닫고 나서 위산영우에게 말합니다. 스승. 하니까 위산이 하는 말이, 인연 따라 깨달아 통달한 것은 영원히 물러남이 없다. 그대가 이제 그러하니 스스로 잘 보호해 가지라 하고 인가를 합니다. 여기서 인연 따라 깨달아 통달한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문자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인연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문자로 생각으로 헤아리 깨달은 게 아니고.
그래서 생각 따라 문자 따라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늘리고 늘린 모든 것에서 문득 인연을 지어서 깨닫는다는 말이 바로 인연 따라 깨달아 통달한 거다. 그래서 인연 따라 핀 복사꽃이 그대로 벌이기 때문에 영문선사가 문득 그걸 보고 확 깨달았다. 어떤 사람 영문선사를 뭐 법을 차라 막 돌아다니라 집에 들어왔다 복사꽃을 보고 깨달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옛날 거는 버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고는 다시는 미혹해져. 왜? 인연 따라 깨달은 것은 뭡니까? 영원히 물러남이 없다 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마조 스님이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는 말과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사, 그래서 이제 두 구절이 그렇잖아요. 스스로 복사꽃을 한 번 본 뒤로는 지금에 이르도록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다. 문자 공부에서 깨달은 거는요, 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보면 또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것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영무선사가 영혼에 머무르니까 학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설봉선사의 제자인 장경이 와서 찾아 묻습니다. 무엇이 불법의 대입니까? 할 때 요때 대답했던 것이 이제 당나귀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말의 일이 닥쳐오는구나. 그렇게 여사 미거 마사 도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허선사는 이 여사미래 마사도, 여사미거 마사도라는 말을 화두로 삼아가지고 자리를 틀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사미가, 사미가 밥을 먹여야 되니까, 밥을 드리던 사미가 들어와가지고 귀에 대고, 스님,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말이 확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콧구멍 없는 소에 대해서는 여러 버전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뭐, 체인어 소설에, 뭐, 시주 나갔다가 어떤 처사한테 그런 소리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버전에는 절에, 어떤 시주가 소달구이에다 양식을 보냈는데, 머슴들이 그걸 내리면서도 중을 얕보면서, 맨날 양식이나 축내고 하는 게 뭐 있노? 그럴 때, 그래 한 사람이, 그래도 그 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 버전은 이제 거절에 항명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항명스님 제자가 마침 만화상이 경선사한테 붙여준 사미예요. 시중들라고. 그 항명스님이 이제 마을에 내려왔다가, 근데 이 시자의 사미성의 아버지가 이처사인데, 나름대로 혼자 이게 참선을 해가지고 한 소식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내려가면 찾아가 다담을 이렇게 법담을 나눴는데, 그날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이 처사가 도율 스님한테 드러나는 듯이 차를 따라주면서 중이 중노론 잘못하면 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뭐가 좀 아는 사람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도율 스님은 공부 못하는 중이 뭐라고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죽어서 소 노릇이나 하면서 시주 은혜를 갚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기타는 잘했다고 이제 시험스러운 말로 했는데, 이 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사문이라는 사람이 어찌 그런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꾸짖었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에, 그래도 저는 공부가 약해가지고 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 옳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처사가, 그래도 절간의 음식을 받아 먹은 스님이라면은 소가 되어도 콧도로 깰 구멍 없는 소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목회들이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콧구멍 없는 소 하면 콧구멍이 이거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코에 콧도로 깨는 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콧구멍은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가지. 그래서 도에서 알 수가 없는데 오다 문득 경허선사가 생각난 거예요. 그 자기 제자가 시중을 들고 있잖아. 그래갖고 그 사람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가 들어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이 사미의 물음에 마음이 내가 확실대오를 했죠. 그래서 그때 읊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도송이 홀연히 어떤 사람이 콧구멍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삼천 대천 세계가 모두 내 집인 줄 깨달았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는 그 절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봅니다.
들판의 사람들이 이름난 태평가를 부르네 하고 오도송을 읊었죠. 그래서 콧뚜레가 그 구멍이라는, 콧뚜레 구멍은 콧뚜레를 깨진 구멍이잖아요. 송아지 때는 누가 잡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송아지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콧뚜레 깬 소는 딱 잡아지면 꼼짝을 못 해요.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일체 12분별에 걸렸다는 겁니다. 콧뚜레가 있다는 것은. 그 콧뚜레 뚫을 구멍이 없다는 것은 12분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선사의 여삼이 그 과사도리에서 말하는 나귀의 일과 말의 일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설명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고금에도 옛날 때도 없고 지금도 없는데, 마침 그 하남 스님이 경선사의 막내 제자잖아요. 네 번째 제자인데, 다섯 번째 제자가 네 번째 수월 해월 만공 하남이니까 그렇군요. 그 하남 스님이 경음선사의 일대기를 저술했어요. 그래서 경어생장이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귀의 일과 말의 일을 나귀의 해, 말의 해라고 해서 풀이한 말이 있어요. 나귀의 해라는 게 없죠. 12지에. 말의 해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풀어요. 나귀의 해란 돌아오는 기한이 없음을 이른다. 12간지 가운데 연연, 말의 해라는 이름이 없으므로 만날 기한이 없음에 비유한 것이다. 즉 당나귀 해는 영월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며 그 연장선상에 있는 당나귀의 일은 실제하지 않음을 뜻한다. 비실제. 이에 반해 말의 일은 실제하는 현재이며 존재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당나귀의 일과 말의 일은 삶과 죽음, 유와 공의 대립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나귀의 일은 뭡니까? 분별망상이고, 말의 일은 깨달은 실제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의 일이 다 하기 전에 말의 일이 왔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이 얘기 왜 이거 하냐면 앞에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분별하여서 법이 생기고 분별이 없이 법이 없어졌다는 그 말에, 내가 분별을 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내가 없애야지, 이런 생각이 잡혀 있는데, 그 분별만서 다 없애지 않고 12분만 뚝 떨어지면 그냥 깨닫는단 말이 바로 나귀의 일이 다 하기 전에 말의 일이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어선사가 이 하두를 들고 앉아 있었는데 콧구멍 없는 소리를 말 탁 들으니까 맞아, 12분불에 떨어지면 그대로 깨달아 버린 거죠. 그렇게 자기는 앉아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걸 다 세인호 소설에 보면 자기 과거의 그들을 다 생각했대요. 근데 그것이 쑥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게 맞는 게, 저도 사실 그렇게 울고 다녔던 4개월의 고통, 그 4개월 동안 울고 다닌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업장, 내 죄를 그렇게 죄라는 게 딴 게 없어요. 그냥 교만하고 깨달음에 방해되는, 안다는 거 있고 이런 거 12분별하는 이걸 없애려고 막 했거든. 그것을, 그 죄업장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뉘우쳐도 딱딱하고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개월 되는 어느 날 생각기네 하는 생각이 쑥 지나가면서 싹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없앤 적 없어요. 애써갖고 내가 막 깨달아갖고 막 하나하나 다 없애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더 가려고 해도 더 갈 수가 없어. 생각도 안 나. 실제로 버렸어. 그리고 제가 아는 그 기독교 아줌마는, 이 사람도 어느 날 그 부호형님 그 교회에서 예배 보다가 문득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더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뉘우치려고 2년 동안 부엉이니 수련회니 안 가본 데 없이 돌아다니면서 울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째 되는 어느 날 문득 느낌이, 나는 아무리 뉘우쳐도 정말 죄를 없앨 수 없는 진짜 죄인이구나. 정말 쓸모없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걸,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고는 펑펑 울고 자고 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죄를 씻으려고 죄를 살피는 놈이 살아있었는데, 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포기했다 하니까 죄를 살피는 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12분별하니까 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12분별이 딱 사라져버리니까 죄를 씻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제가 살아요. 그때부터 룰랄라고 살았거든. 그때 김기태 법회에 있을 때. 김기태하고 만나면 얘기 잘 통했어. 그거와 똑같아요. 나귀애가 가기 전에 말애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업장 모든 걸 다 소멸해서 깨달음을 가는 게 아니고 12분별을 하나만 딱 내려놓으면 그냥 팍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라고 여기던 제가 여기던 모든 것이 다 망상이고 그 망상은 마치 어둠이 거처가 없어가지고 빛이 오면 싹 사라지듯이 12분별이 망상임을 아는 순간 싹 사라져버려. 생각이 맥하는 순간 싹 사라져버린다. 다시는 그런 고통이 안 와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사미거 마사돌입니다. 그래서 경허선사는 영훈선사의 말을 화두로 삼아가지고 일대사를 끝내려고 3개월 가까이 이렇게 찔려가지고 턱 밑에 피를 흘리다가 사미의 콧구멍 넘소, 즉 콧줄에 깰 구멍이 없다는 그 말에 분별을 따라 생겨나고 분별을 따라 사라지는 법이 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는 모든 분별이 없는 법, 생멸하지 않는 법이 싹 드러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법은 분별을 따라 생겨나고 다시 분별을 따라 없어진다니 모든 분별이 멸한 법은 이 법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성의 참뜻입니다. 12분별만 여의면은 과학의 업장 녹일 필요가 없어요. 왜? 없기 때문에. 그건 생각으로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생각만 바뀌면 그냥 생각이 집이 타파되는데 그게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분별하는 집 속에 있던 거란 말입니다. 그건 생각이 탁 타파가 거꾸로 뒤집어 엎으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뭐 해서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요 수행을 안 해도 이미 모든 일체가 한 법을 보기 때문에 12분별이 사라져가지고 좋고 나쁜 죄를 짓질 않아요. 아니 12가 죄를 짓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업으로 지은 모든 삿됨을 수행으로 다 소멸해야 깨닫는 게 아니고 그저 12분별 하나가 자신의 생각에서 사라짐으로써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이 법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고 그리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법들이 다 그런 법들이더라. 생멸 없는 본래부터 있는 이 한 법의 법이더라. 세상은 본래 그렇습니다. 또 늘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망상을 부리고 또 답답함을 못 참고 온갖 까탈을 부리더라도 세상 만법은 사람의 생각과 무슨 상관없이 그냥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연기로 흘러가는 중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일체의 모든 일은 어떤 것에도 치우치며 그래서 중도라는 거죠. 이처럼 알든 모르든 우리가 지혜롭든 어리석든 우리가 모두 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도 법입니다. 알면 아는 대로 법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좋고 나쁨을 추구하는 마음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는 수행하는 마음도 버리고 수행에 통해서 얻으려는 마음도 버리고 그저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모든 불조사님들께서도 모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그죠? 법이 잘못된을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의 생각에 법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했지, 법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늘 명심하십시오. 일체가 한 법이고,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예, 오늘 많이 마치겠습니다.